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으로 해방된 한 사람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주일 되길 바라고요. 이번에 또 매년 더위는 오지만 역대급 더위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 날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모든 것의 시작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하루의 시작, 일주일의 시작, 모든 업의 시작,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찾으시면요, 이번 여름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화에도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주여. 간단한 내용이지만요, 우리 속에 이 중심이 있는 사람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와도 늘 하나님 찾고 하나님 찾는 얘기가 늘 복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안정정 선생님이 퇴원을 하셨는데 저는 못 걸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갔는데 일어섭니다. 일어설 정도가 아니라 활동도 하시고요. 아직은 이제 더 활발하게는 못 움직이시니까 아직 못 오시는데 본인께서 8번 수술하셨는데 지금 8번 다 하나님께서 정말 활동도 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면서요. 권사님 딴 게 없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면서도 권사님 하나님만 찾으시고 우리 권사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주인 고백 바르게 하고요,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맞다면요 우리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 창세기 지난주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시작 바르게 하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평생에 잊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한 주간도 이런저런 특히 여름 기간 동안에 많이 무기력해지고 힘 빠질 수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찾고 진짜 신앙 고백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으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저주재앙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는 복음 시작이라면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했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겁니다. 출애굽기 핵심인데요, 출애굽기는 단순히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시킨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흑암에 붙잡힌 영혼들을 출흑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피 언약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 백성들을 말씀으로 언약에 따라갔단 말이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막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로 세우신 사건이죠. 이게 출애굽기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을 때 지난주는 창세기가 모든 것의 시작, 복음 시작이라면 출애굽기 핵심은요, 복음 해방. 그러면서 오늘 계속 마음에 되뇌이세요. 복음 희미해지면 고통 찾아오고 복음으로 회복되면 해방된다. 딱 한 문장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요, 출애굽기 잘 이해하신 거예요. 복음의 관점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희미해지면 고통이 오지만 복음 회복된 한 사람이 일어나면요, 개인, 가정, 교회 현장, 시대가 다 살아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할렐루야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회복된, 해방된 그 한 사람의 축복 오늘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출애굽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복음이 희미해진 결과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한 내용이거든요. 복음이 희미해져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진다는 얘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것만이 복음이 희미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는다. 복음이 희미한 겁니다. 내가 말씀은 듣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 전혀 나는 상관없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생활한다. 그거는 복음 희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잘 다니니까 복음 희미해지지 않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애굽의 노예가 된 건 아니죠. 알다시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응답을 받은 요셉 한 사람 말미암아 그 요셉의 일가족, 야곱의 일가족 70명이 어떻게 보면 고센 땅에 딱 살게 됐단 말이죠. 좋은 땅입니다. 고센 땅에 들어가서 아주 좋은 대우를 받았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계속 누렸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언약이 희미해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예배가 희미해지고 말씀이 희미해지고 믿음이 희미해져서 그 결과 후대에게 언약 전수가 약해지고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의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그 배경이 되는 성구가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오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건 단순히 그 요셉을 몰랐다 이런 것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의 흐름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지면 반드시 고통 찾아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하는 말이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도 그렇고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개인, 가정, 교회, 현장, 후대까지도 그대로 고통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복음을 놓치게 되면 영적 힘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예배를 놓치면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또 말씀을 놓치면 방향을 잃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걸 보여줍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고통 찾아온다. 그 대표적인 게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하게 됐죠.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하게 된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사라지고 언약이 희미해진 결과 후대가 노예 생활하게 됐습니다. 언약 놓치면요 누구나 사탄의 노예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 복음을 놓치고 또 언약이 희미해진 결과 바벨론에 70년간 또 포로 생활하는 거 알죠?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복음 놓치고 하나님 떠나니까 우상 섬기고 세상 흐름 따라가다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계속 주시지만 언약을 놓치니까요. 복음 희미하면 고통 찾아온다. 이게 성경에 반복되는 역사예요. 그게 이어져서 로마 시대에 속국 생활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는지 사도행 1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말합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제자들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이 속국생활 빨리 빠져나올 건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언약 놓치고 복음 희미해지면요 그렇게 됩니다. 사탄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로마 지배 아래 성전은 있었지만 복음은 희미했고요. 종교는 있었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 속국생활, 속박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르게 진단해야 돼요. 아, 그렇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반드시 고통과 재앙이 찾아오는구나. 이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가 희미해지면 그 결과로 복음이 희미해진 결과 예배가 희미해지면요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 놓치게 되면요 인생의 방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강단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오직 복음 안에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복음 말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참된 강단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늘 오직이지만 오늘 다시금 또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시금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문을 우리 현장을 후대를 딱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오늘 복음이 희미해지면 고통 찾아온다 이게 단순한 내용이지만 짧게 얘기했지만요 그 안에 무궁무진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 잡고 내가 복음 앞에 섰다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렇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받을 응답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복음이 희미해진 결과 애굽 나라의 노예가 돼버렸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서게 될 때 회복과 해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볼 때 막 뛰어난 영웅들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구원자가 일어나고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회복할 한 사람을 원하세요. 어떻게 보면 복음 붙잡은 가장 평범한 그 사람, 우리 성도님들 같이 언약 잡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야 모세 대단하다. 야 오늘 이렇게 모세에 관해서 쭉 볼 건데요. 야 모세 대단하다 이게 아닙니다. 아 모세를 보면서 야 모세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구나.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노인 모세를 언약 잡은 그 모세를 하나님 사용하시는구나. 그럼 나 한 사람이 언약 잡는다면요
복음이 미해지면 재앙이 찾아오지만, 고통이 찾아오지만 복음 회복한 한 사람 일어나면 해방됩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그 한 사람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세요. 모세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200만 명을 이끌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언약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13절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발라라. 이 답을 가진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피를 발라라. 구원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렇죠? 어린 양의 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한단 말이죠.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걸 모세가 알았던 거예요. 오직의 복음을 붙잡을 때 재앙을 넘어갑니다. 다른 것으로는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복음할 때 재앙이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 개인도 피를 바르는 날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도 오직이 되어지고 우리 가문도 피를 바르는 날 되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피를 바르는 날이 되길 바라고요.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회복한 한 사람만 일어나면 해방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오직의 복음을 회복할 때 가문도 살고 현장도 살고 후대가 삽니다. 그 한 사람으로 저 여러분들을 모세와 같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한 명 더 지난주 아브라함인데요.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와 갈대아를 떠나라.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음을 회복하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한 사람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뭐죠? 우리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와 후대를 살리기 위해 우리 각자 김씨 가문, 송씨 가문, 우리 성도들 허씨 가문, 가문에 정말 이 복음을 전달할 복음 회복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에 담으세요. 복음 희미해지면 고통 찾아오고 복음 회복한 한 사람 일어나면 해방된다. 모세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또 바울이에요. 빌립보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알다시피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많은 지식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스승 밑에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고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결론을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빌립보 3장 1절에 보면 나는 같은 말만 쓴다. 늘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분을 말하는 이유는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완전 복음의 결론 내린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 내렸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 어마어마하게 정말 배경이 있고 스펙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알다시피 모세도 약했고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 많이 했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요, 과거가 엄청납니다. 전도자들 완전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지만요, 복음에 붙잡힌 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저 여러분들이다. 가장 평범하지만 오직의 복음을 붙잡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고 해방된 그 한 사람으로 저 여러분들을 모세와 아브라함과 바울처럼 그 흐름 가운데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해방됐잖아요. 복음으로 해방된 자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해방됐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복음으로 해방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건 시작이에요. 첫 번째가 복음을 희미해지면 고통이 찾아오고 복음 회복되면 해방이 찾아온다 했잖아요. 두 번째 대지 핵심은요, 복음 해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어떤 시작? 복음 해방된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만 가지 축복도 넘지만 오늘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딱 담으세요. 아마 들으시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응답이구나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해방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세요. 출애굽한 복음 해방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성막 중심으로 따라가게 하셨잖아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으로 해방된 자에게 축복이 첫 번째는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알다시피 모세의 아빠 엄마가 아므람과 요게벳이죠. 모세는요, 일단 만남의 축복을 너무 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가장 큰 응답은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살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돌아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나의 사람들과 구원받은 후에 나의 만남들 완전 다를 겁니다. 저도 완전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복음으로 해방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요, 만남의 축복을 딱 주셨잖아요. 교회 안에, 또 현장 안에, 또 귀한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주셔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해방된 자에게 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모세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죠?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님이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두려워한 겁니다. 참 멋진 만남의 축복이죠. 부모님을 잘 만났죠. 그래서 이 부모님에게 있던 이 언약이요, 모세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해방된 우리가 나를 만나는 모든 이 만남의 축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 어제 핵심에서 특송 부를 때 소명 부르더라고요. 우리의 만남의 축복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최고의 축복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마시고 단점은 기도하시고 장점을 부각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며 세계복음하도록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요, 가문 교회 현장에 보는 눈이 싹 달라지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만남의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으로 해방된 자에게 준 축복이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냥 구원받아서 해방받았다 끝, 이게 아니라요, 너만 구원받고 해방받고 끝, 이게 아니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으로 해방시키셔서 미션을 줬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시고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미션을 줍니다. 어떤 미션을 주죠?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것이다. 출애굽을 넘어서서 출흑암이죠. 이게 모세를 부르신 이유예요. 이 일을 하도록 모세를 부르셨고요.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전달할 귀한 모세로 하나님 미션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고 해방됐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뭐죠?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찬양 복음화, 대학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라고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죠? 이 축복을 내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후대를 통해 이 복음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해방된 자는요, 하나님 주신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션 없으면요, 방황하게 돼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모른다 할 때까지 방황합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그런데 미션을 딱 찾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받다가 내가 복음으로 해방된 자인데 이 만남의 축복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미션을 딱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구체적으로 모세같이 미션을 붙잡았는데요.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미션 작은 거라도 하나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매주마다 하나님 미션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언약으로 딱 붙잡고 내게 와닿는 레마의 말씀을요, 다 가슴에 담고 미션의 축복을 누리면 이게 쌓여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또 하나님 모세처럼 사용하신단 말이죠. 언약 붙잡으시면 되고요. 또 복음으로 해방된 자에게 주신 축복, 구원의 축복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구원의 축복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죠? 복음으로 해방받은 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에게 대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오직 복음 앞에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걸 성취하셨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축복에 집중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 해방받은 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축복에 집중할 때
문제와 집착과 두려움과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늘 기억하세요. 오직 복음 외에는요,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노예 포로 속국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문제에 집착하게 됩니다. 상처에 집착하게 되고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고 현실에 집착하게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에 집중한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도 신분권세 사명 777 망대여정 이정표만 누리라고 하는 이유가 구원의 축복만 누리면 빠져나오거든요. 우리는 자꾸 집착한단 말이죠.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준 축복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으로 해방된 자는요, 구원의 축복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또 네 번째 복음으로 해방된 자의 축복이 출애굽기 19장 4절이에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 보호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염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근심, 불신앙 싹 다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완전 버려버리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완전 다 염려, 근심, 불신앙은 싹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책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인도하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내가 막 오늘 느낌이 너무 좋다, 기분이 너무 좋다, 이게 성령 인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인도 받는 게 최고의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하기 전에도 말씀 받으시고요, 뭔가 우리가 결정할 때, 뭔가 중요한 일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 성령 인도 받으세요. 늘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다,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요,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요, 복음으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축복들을 쭉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출애굽기 2장, 3장 미션, 또 구원의 축복 12장, 또 오늘 인도와 보호 19장 순서대로 쭉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해방된 너희들이 진짜 축복을 누려야 된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누릴 축복이 교회 응답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니까요, 34절 35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진짜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교회당 위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충만히 임하고 내게 임재한다, 모든 문제 끝이거든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를,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요, 말씀 받고 예배하다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든 것 뛰어넘을 그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성막이요, 4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후에 성막 중심의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가득가득 역사하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그래서 사도행 2장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성전 위에, 불 같은 성령이 각 개인들 위에, 이게 성전의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성막은 또 예배 중심이고 말씀과 기도와 이 제사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으로 치면 교회 응답이죠. 성막이요. 그래서 복음으로 해방된 자가 누릴 최고의 축복, 교회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응답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 진짜 교회 응답 받게 되는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성막이 멈추면 멈추고 성막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우리 삶이 예배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는요, 교회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많이 듣잖아요. 우상문화, 잘못된 종교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네피림 운동, 명상운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비들도 얼마나 이 곳곳마다 이렇게 교회 건물을 세워서 이런 명상운동, 네피림 운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럴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교회 운동해야 됩니다. 복음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곳곳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 운동 곳곳마다 세워야 되고요.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는 교회. 그래서 늘 기도하세요. 사도행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나.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말씀이 살아나니까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 가운데가 교제하잖아요. 구원의 축복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 가지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막 임해가지고 여호와 영광이 막 충만하고요. 언약 잡고 막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서로 막 코이노니아, 서로 막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한 주간 그냥 그 성도들 보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다들 보고 싶었죠. 그래서 그 교제하고 은혜 나누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해방 두 번째 키는요. 복음으로 해방된 자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진짜 누릴 시작이다. 오늘 그 5가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해방받은 자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이 있고 해야 될 운동이 있는데 그게 복음으로 해방 운동입니다. 나도 해방받은 것처럼 그 영혼들 지금 재앙에 빠져 있고 흑암에 묶여 있고 죄 가운데 지옥권 살아 있는 영혼들 해방시켜줘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운동 해야 돼요. 우리는 대충 복음 아닙니다. 섞인 복음 아니고요. 진짜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운동 6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자격을 주신 거예요. 어떤 운동이죠? 유일성 운동입니다. 장로님 기도회 때 이 땅의 문제는 근원 문제, 근본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마귀에게 잡혀버렸단 말이죠. 근본 문제 해결할 유일한 답이 누구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운동 유일성 운동입니다. 우린 여자의 우선 곧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유일성 운동.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요. 오직 복음 운동해야 돼요. 연약으로 딱 잡으시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근본 문제의 답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홍수 심판 속에 인간이 홍수 재앙을 맞이하게 됐죠. 이 홍수 심판 속에서 유일한 살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방주운동의 증인으로 우리 할렐루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해방된 자들은요. 복음 누리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거든요. 현장이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오직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운동, 유일성 운동, 방주 운동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이고요. 사실 다 같은 오직 복음 운동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운동 오늘 본문에 6월절 피를 바르는 운동입니다.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피를 발라라. 노예와 재앙에서 해방하는 유일한 방법도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또 예배를 회복하는 운동이죠. 우리가 해야 될 6월절 운동이다. 노예 포로 속국에서 빠져날 유일한 답 오직 복음이다. 또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인데요.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대로라면요. 내가 눈으로 쥐를 재었다. 눈 빼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집 물건을 훔쳤다면요. 손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대로라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다면 발목 잘라야 돼요. 그런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보호받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의 장소가 도피성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현장에서 진짜 이렇게 상처 입은 자들, 실패한 자들, 방황하는 자들,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답을 얻고, 그렇죠, 힘을 얻고, 그렇죠,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도피성 운동입니다. 이게 오직 복음 운동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다민족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후대들을 살릴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이 지역의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응답 누리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운동 임마누엘 운동입니다. 복음의 축복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복음으로 해방된 자는 절대 혼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고 always with, 항상 함께 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해방받은 자는요, 임마누엘 운동이 전부 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운동이고요. 이 모든 것의 결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운동 복음 운동이 아닌 오직 복음 운동.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으로 해방된 자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거 오직 복음 운동,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운동,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사탄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오직 복음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 붙잡고 있는지 사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전도자들도 대화하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해방된 저 여러분들은요, 진짜 오직 복음 하도록, 지금 6가지 운동 말했지만 결국 한 가지, 오직 복음 운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일한 답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문제가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한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가 맞다면 여기에 평생 올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올인한 자를 하나님 다 책임진다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모든 것만 준다 하잖아요. 모든 것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것 플러스 알파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 전도 선교 오직 복음 운동한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 망대에 방향 맞출 때요, 모든 것 가운데 더 알파. 우리 그거 느끼잖아요. 우리가 조금 복음에 방향 맞췄는데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을 것만큼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 누구 부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언약 붙잡고 이 길을 가는 복음 해방의 축복,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우리 교회에 주셨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직 복음 운동하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 성도님들이요, 평생에 이제 복음을 해방되고 하나님 준 축복을 누리고 오직 복음 운동할 건데 한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직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이 시간을 매사 가지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복음이 미해지면 누구라도 찾아오는 거, 지난주 기억나시죠? 하나님 찾지 않으면 누구라도 찾아오는 거 3가지.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다 찾아옵니다. 영적 문제 찾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을 가지게 될 때 다 회복한단 말이죠. 매일 매심해서 이 축복 누리세요. 3가지 시간. 아침에는요, 나를 살리는 시간,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 누가 가졌죠? 예수님이 가졌습니다.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며 우주를 정복했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마다 하나님 찾고 될 수 있으면 말씀 들으시고 하루를 다 힘있게 시작하세요. 여유 있게. 아침에는 나를 살려라. 낮에는 뭐죠? 만남과 사건 속에 모든 현장을 살려버리세요. 내가 가는 모든 만남 사건 속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고 완전 캠프가 되시길 바라고요. 밤에는 하루를 치유하면서 답을 얻고 치유하는 힐링 타임을 딱 갖는 겁니다. 이게 올 한 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울 누릴 삶 집중인데, 이건 우리가 누릴 사오늘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때 나를 살리고 당신도, 현장의 영혼들도 살리고 있는 모든 걸 살리는 증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낮밤 정말 우주와 세계와 미래를 정복하는 참 증인 되시길 바라고요. 복음으로 해방된 우리 성도님들, 해방된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누리며 오직 복음 운동의 증인으로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 응답받은 여러분 축하드리고 일평생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 해방된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65장 찬양